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며칠 되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탄절에 관한 오늘 설교와도 관련이 있는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황금, 유향, 몰약, 예물을 드리지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곳은 어디일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쉬운 문제죠.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물 드리고 엎드려 경배했던 그 장소는 어디인가?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베들레헴 마국간, 2번 베들레헴 어느 집. 정답이 몇 번이죠? 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1번이다.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했다. 예, 손 내리시고요. 2번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서 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좀 놀라셨죠? 예, 마국간이 아니었어요. 오늘 설교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큰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 큰 별이요 예루살렘 위에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당연히 왕이 난다고 하니까 왕궁에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당연히 거긴 줄 알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 저 멀리서 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3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에 동방에서 계속 봐왔던 그 별이요 문득 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었는데 조금 더 앞서서 인도하여 갑니다. 어디까지요? 베들레헴까지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굉장히 가까운 동네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별이 앞서서 가서 그 서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갑니다.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그리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저기 나오는 집에 들어가. 저 집은 마국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마국간은 마국간이라 정확하게 표시를 하는데 집이라고 나와요. 예.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그들이 누구죠? 동방 박사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말합니다. 헤롯이 지금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일어나서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가라.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요셉이 일어나자마자
이 꿈으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그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한 3년여간 머물렀다고 그렇게 봅니다. 언제까지요?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몇 년을 지내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안전하구나, 이제 아기들을 죽이지 않겠지 하고 저 북쪽의 갈릴리까지 올라가서 그 옆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시므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기 예수를 언제 만났는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분 충격받고 계세요. 아니, 동방 박사들이 마구간에서 경배한 게 아니라고? 지금 굉장히 일부 예배 때에도 아이들 말로 멘붕이 왔어요. 멘탈 붕괴가 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정확히 성경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의 날이 이르러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아기를 데리고 바로 근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 드려요. 그때가 언제냐면 남자 아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행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33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성전에 나와서 그 아들을 주신 것에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지금 시몬을 만날 때가 바로 그거예요. 아기가 태어난 지 지금 40일이 되어서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릴 때 성전에서 시몬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동안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왔다 간 다음에 바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40일 조금 지난 아기를 데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갓난 아기를 동방 박사들이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갓난 아기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 아기를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때는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 바로 애굽으로 데려간 게 아닙니다. 오늘 정결 예식을 이 예루살렘에 와서 40일 뒤에 치르고 그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는 마구간이 아니라 이제는 집들이 비어 있었겠죠. 호적을 다 정리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마구간이 아닌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서 몸조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동방 박사들이 그 집에 찾아온 겁니다. 벌써 다시 한번 마태복음 2장 11절 보시면 집에 들어가. 그 집은 정확히 원어를 보시면 마구간이 많은 게 아니라 어엿한 집을 의미해요. 그래서 거기서 드린 겁니다. 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냐면 성화, 거룩한 그 그림에 보면은요, 마구간에 놓인 아기 예수께 목자들도 경배하고 있고 동방 박사들도 이렇게 선물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 성화를 그렇게 그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감동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아기 예수께 이렇게 왕으로 높여드리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건 성경대로가 아니에요. 믿으셔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 목자들은 마구간에 그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것도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빨리 베들레헴에 가보자. 이런 일을 보자. 이루어진 일을 보자.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나오죠.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거기서 엎드린 거예요. 좀 이해하셨습니까? 성경대로 보시면 이게 정확해요. 그런데 이걸 대충 성화 그리는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그리니까 똑같이 그림을 그려와서 이런 혼란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지금 성전에 와서 지금 예물 드릴 때는 애굽으로 빨리 도망갈 때가 아니었어요. 동방박사가 오기 전이었어요. 동방박사가 왔을 때는 이제 태어난 지 40일이 좀 지난 그 아기께 경배를 한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이런 배경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 성탄절 기간을 4주 전부터 보통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기간을 기다린다,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 기다릴 대자를 써서 대림절, 임재를 기다린다 또는 대강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날을 기다리시면서 올해도 성탄절 앞두고 마음이 설레십니까? 성탄절이 너무도 막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무덤덤한 그런 모습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성탄절 똑같은 성탄절이지 그렇게 무덤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기 예수를 누구보다도 정말 학수고대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시몬이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걸 예상할 수 있는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그가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즉 지금 이 시몬은 아마도 굉장히 고령의 노인으로 여겨집니다. 네, 나이가 정말 많고 힘이 빠지고 내 몸이 내 몸대로 뜻대로 안 될 때는 얼른 저 좋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를 본 후에 너는 천국 올 수 있다 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자기의 죽을 운명이 연결이 되어 있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지시를 이 시몬이 언제쯤 받았을까요? 그 예수님이 오신 걸 네가 보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때 편안히 갈 수 있어. 이걸 언제 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들었을 수도 있고요. 장전일 때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들은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 구주 오시기만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의 가장 중요한 기다림, 가장 소중한 기다림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걸 많이 기다리십니까? 많이 기다리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주문한 거 언제 오나. 그래서 제일 반가운 분 중에 한 분이 택배기사님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렇죠. 빨리 물건 받으면 너무 좋죠. 기쁘죠. 여러분 또 어떤 때 정말 한번 돌아보시면 이거 이루어질 때까지 너무너무 내가 정말 기다렸다 하는 순간이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처음 직장을 잡기까지 그때가 정말 기다려졌을 거예요. 내가 또 결혼 언제 할 수 있을까? 그걸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도대체 나는 언제 첫 손주를 볼 수 있나? 그런 기다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은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도대체 언제 제대하나? 군에 있을 때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군생활 하셨던 기간들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저는 30개월 공군에서 생활해서 2년 6개월, 지금은 18개월이죠. 근데 저보다 더 윗세대는 3년 넘게 군생활을 했죠. 근데 18개월 하든 30개월 하든 3년 넘게 하든 다 똑같이 군생활이 10년처럼 여겨집니다. 그만큼 제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몬은 진짜 평생 간절히 기다렸어요. 왜요? 그래야 내가 좀 편안히 좀 빨리 죽기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좀 있을 겁니다. 이제 나도 힘도 없고 그냥 빨리 저 좋은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이분이 오셔야 내가 가는데 그래서 단지 기다렸을까요?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몬이죠.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원할 자.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고, 창세기 때부터 예언해 왔고, 숱하게 구원자가 오신다. 그 구원자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빨리 죽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위대하신 구원자를 내가 볼 수 있다니, 그분을 내가 볼 수 있다니, 죽기 전에 볼 수 있다니. 그래서 그분을 보고 싶어 오매불망 학수고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성전에서 요셉과 마리아 품에 안긴 이 아기 예수, 40일 된 이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주제여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것만 보면 아이고 이제 나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에 내 눈이 뭘 보았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게 진짜 기다렸던 이유였던 겁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 주님을 어떤 분으로 정확히 보았냐면 32절 말씀, 그분은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시몬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은 단순한 구원자, 우리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할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시몬도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광이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영광은 뒤에 나왔고 앞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시몬은 이 당시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우리들만 구원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온 열방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먼저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빛이 되시고 최고의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다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33절 말씀이에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 말하고 있어요. 시몬의 말을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32절 말씀이죠. 그 앞에 있는 말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 아기가. 그리고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말을 듣고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시몬이 이런 놀라운 말을 하기 전에 요셉은 요셉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이미 꿈으로 또 직접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 두 사람에게 이 아기가 어떤 아기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수태고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일 전에 태어났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그 앞에 있는 말씀 2장 17절 보시면 천사들이 자기들 목자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이 목자들이 이 부모에게 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그걸 듣고 마리아가 뭐라 생각했을까요? 그래, 내가 이 아기 임신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말해준 게 있었지. 맞아. 요셉도 맞아. 그래, 이 소녀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녀로 잉태했다 그랬지. 맞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목자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목자들이 했던 이 모든 말을 마음이 깊이 새기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정도가 지나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그냥 마냥 갓 태어난 이제 한 달 좀 지난 여느 귀여운 아기의 한 명처럼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기니까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것이 이 마음에서 열버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전에서 시몬을 만나서 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거야. 잊고 있었네. 그냥 아기 아니지. 이 아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부족한 우리 집안에 나를 통해서 보내주신 구세주시지. 그런 기쁨이 샘솟게 되었을 겁니다. 이 역할을 시몬이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몬 입장에서도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평생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까? 흔히 말하죠. 설교 때도 종종 말하는데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뭐 슬로건 걸기도 하지만 꿈이 이루어지긴 쉽지는 않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도 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결국 그렇게 또 죽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꿈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루고자 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뭐 비슷하게 세상적인 꿈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성탄 시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번 성탄절 보니까 야, 목요일이네, 평일이네, 회사 안 가도 되겠네. 이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성탄에 대한 어쩌면 우리 다는 안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을 겁니다만 성탄에 대한 어쩌면 큰 어떤 기대감, 기쁨 없이 올해도 똑같이 찾아오는 일례적인 그런 성탄절로 혹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도 별로 안 설레이고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삶이 쉽지 않아요. 고달픕니다. 그렇죠? 다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삶이 힘든 이유가 우리의 형편,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다 비슷하니까요. 다 어려우니까요. 근데 왜 삶이 힘들까? 그것은 나를 구원하러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이번 성탄 때도 다시 만날 기대감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이 성탄 시즌에도 힘들고 그런 것은 아닐까?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많이 참 본받아야 되고 너무나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처럼 편안하게 교회에 마음껏 따뜻한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굴을 파고 지하 20층까지 한번 제가 내려가 본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이 되지 않아요. 땅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먹을 걸 공수하고 밖으로 물론 나갔겠죠. 근데 밖으로 나간 사람이 걸리면은 그 지하가 다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 수십만 명이 지하 땅굴 속에 200년을 살았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기쁨 하나 때문에. 성탄 시즌이 될 때에 물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은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은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가 그냥 딱 날을 지정한 것 뿐이지 정확한 그날은 아니에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여튼 초대교회 때에도 어느 날을 성탄절로 지켰을 거예요. 그쯤이 되면 그 지하 땅굴 속에서 4주 전부터 기쁨의 찬송 소리가, 감격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땅굴 속인데. 왜요? 예수 믿는 기쁨 하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이 기쁨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가, 자신부터 깊이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크고 작은 재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든 일들이 있으실 건데 땅굴 속에서 한 30년 살래, 아니면 지금 이 문제 가지고 편안하게 살래 하면 땅굴 속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괴로움을 다 풀어줄 테니까 땅굴 속에서 살래, 아니면 그냥 그 좀 문제들이 있어도 그냥 지상에서 이렇게 살래. 누가 땅굴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땅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려 이 땅에 오셨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구세주가 태어나신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건 1차적인 기쁨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건 1차적인 거예요. 진짜 성탄절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자로 오셨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려고, 정말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나를 찾아오시고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던 때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제일 먼저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지금은 목축업 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많이 배우신 분들이 목축업, 목장을 운영하기도 하시지만 이 당시는 좀 그러지 않았어요. 많이 배움이 없는 사람 혹은 죄수, 더 이상 하려고 하고 할 게 없는 분이, 그런 사람이 목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양이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 때마다 예물 드리고 잔치하면 못 가요. 그들은 완전히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양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목자들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들, 그들에게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목자들이 뭐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에게는 관심이 없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어.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여기까지 내가 목자, 이 양치기까지 굴러 들어왔는데 가족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나,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어찌 내가 하나님 만날 자격이 있겠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가장 낮은 목자에게 더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오늘 그 예수님을 평생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이 시몬에게도 정확하게 찾아오신 겁니다. 시몬이 기다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성전에 아기의 모습이셨지만 시몬 만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시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평생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야야 다시 힘내자, 그래 쉬고 싶지, 그러나 가서 예배드리자, 내가 은혜 줄게. 아유 주님, 그래 가야지 뭐. 내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마음문 열어주시고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셔서 여러분 인생 내내 추적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자신의 목숨값으로 사셨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콕 집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고 찾아오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절망하고 탄식하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콕 집어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귀신에게 붙들려서 무덤가에서 울부짖으며 살던 그 광인 2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첫날 밤 갈릴리를 통과하면서 광풍이 불어서 완전히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수장될 뻔했는데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도착했던 땅이 거라사 땅이었고, 딱 광인 2사람만 예수 영접하고 나머지들은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당하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나가세요. 그 광인 2사람 전도하려고 목숨 걸고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오셨고 돌아가셨어요. 2사람 만나려고. 맞잖아요. 콕 집어 그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죽어서 무덤 속에서 썩어져 가고 있던 나사로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한 사람 보려고. 이 모든 성경 이야기는 뭘 말하려 하는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콕 집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시몬이고 우리가 바로 들판의 목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실까요? 왜 자꾸만 예수님은 성가시게 우리를 자꾸만 추적해 오시고, 야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야야 일로 와, 야야 내가 너에게 줄 은혜가 있단다, 왜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전에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있던 사랑하는 아내, 그 할머니 아내에게 다시 청혼을 하였던 미국의 노인 이야기를 아주 예전에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한 노인이 치매 요양원에 있는 아내, 치매에 걸려있는 자기도 못 알아보는 이 아내를 위해서 매일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이 남편이 할아버지를 못 알아봐요. 그냥 매일같이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어느 크리스마스 때 이 노인이 자기 아내 옆에 앉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스크림 주면서, 당신은 내가 좋아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 할머니인 이 아내가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이 남편이 이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나하고 결혼해 줄래요? 라고 청혼을 합니다. 이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다가 아이스크림 계속 사다 주면 내가 결혼해 줄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요양원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드리고 성탄절 오후에 조촐한 결혼식을 그 요양원에서 치르게 됩니다. 남편은 이 할아버지가 참석한 하객들 앞에서 준비한 메모지를 펼쳐서 이렇게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의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이유는 다시 한 번만이라도 제 아내 입에서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왜 자꾸만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왜 자꾸만 우리를 성가시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우리 계속 쫓아오시고 추적해 오시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 입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싶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와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셔서 온갖 졸음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추적해 오셨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그 생명을 건네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치매 요양원 할머니처럼 진정한 내 남편이 누구신지 잊고 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는 한순간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단다. 그러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 저 콕콕콕 집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 심판, 수치, 조롱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요? 여기 십자가 앞에서.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성탄의 기쁨이 많이 사라져가는 이유는 특별한 어떤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추적해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느샌가 그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 시즌의 기쁨이요, 은혜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탄 시즌에 지금 내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 그분이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면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만날 때야 얼마나 좋으랴. 천국에서 내 사랑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보게 될 그때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평생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가 그 예수를 만나서 평생의 꿈을 다 이루었던 시몬의 그 기쁨, 우리도 꿈을 이루었어요. 이미 그 예수님이 임하셨고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는 이 행복한 성탄 시즌 되시기를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